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귀하고 정말 축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어떤 감격을 갖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 가운데서 이 말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또한 저는 무척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이렇게 8장 1절에는 이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으로부터 로마서 8장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여러 가지 말씀의 굴곡을 통해서, 말씀의 리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도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천지를, 신천지를 열어주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위대한 말씀의 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로마서는 가장 빛나고 보석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과 같은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그 로마서 안에서도 그 빛나고 반짝거리는 이 보석들이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성경 로마서 8장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만약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다. 그런데도 로마서 8장만 만약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암송하기로 했는데 이 로마서 8장을 정말 여러분들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묵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이 8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8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 큰 능력, 그리고 큰 확신, 그리고 큰 기쁨, 그리고 큰 소망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그런 이야기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8장 1절, 그래서부터 4절까지는 이제 너희들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은 영원히 너희들을 사로잡고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얽매였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방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올바른 생명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그렇게 해방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보호하고 지켜보시며 간섭하시며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고 이 로마서 8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분이 달라져버렸어요.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전에는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전에는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드디어 위대한 선언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물려받을 그 유산 상속자들이 되었다고 이 로마서 8장은 다시 선언합니다.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8장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그리고 구원의 목적들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아주 치밀하고 점진적인 하나님의 행동들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정해두셨고, 그리고 우리 알고 있고 미리 정한 우리들을 바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끝까지 올려드려가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마지막 8장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예비된 사랑, 그렇게 예비된 구원의 계획들, 성령 안에서 역사되는 것,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결코 정죄함이 받지 않는 우리들은 영원토록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 8장,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그 로마서 8장이 이제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될 것인가, 어떤 선언으로 그 축복의 문을 열 것인가 하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선언을 합니다. 당신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경우든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언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고 물을 때 우리가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으로 8장 전체를 아울러서, 또 우리의 신앙 전체를 아울러서, 아니 기독교 전체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되는 가장 위대한 선언이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자, 여러분, 그럼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재판에 들어간다.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고, 죄를 지었으니까 다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정죄가 없다는 말, 정죄라는 말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죄가 있다고 죄인으로서 선고를 받고, 그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받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가든가 죽든가 사형에 당하든가 이런 형벌을 받는 이 전체 과정을 성경 말씀에서는 정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너는 죄인이라는 선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는 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사망이라든가 죄인으로 받아야 될 고통이라든가 죄인으로서 떨어져야 될 그런 참담한 비참한 현실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정죄함이 없다는 위대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냥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쓴 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확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결코라는 말을 썼을 때는
무지무지하게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이렇게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놀랍게도 그 앞에 다른 표현들을 수반하면서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축복을 던져주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아울러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므로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축복이,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상황에서,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을까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바로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복음을 선언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는 다시 선언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선언을 합니다. 바로 율법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보고 구원도 받아보고 선하게도 되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는 그런 것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율법이 아닌, 도덕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다시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다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런 축복들이,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런 선언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의를, 바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그런 존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8장 1절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러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축복을 받으실 겁니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주에서 또 이때까지 로마서 7장 14절 25절 사이에서 우리는 한 고통받는 갈등 속에서 울부짖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지만은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선을 하고 싶었지만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갈등과 모순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을 바울 사도는 7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간절히 섬기고 있지만은 자기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서 죄의 법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웠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마음의 법이 육신에 속한 죄의 법에 굴복되고서 그리고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서 죄의 법에 굴복되고 포로가 되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러한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한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하는 사람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다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너희에게도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죄함으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이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줍니다. 이제는, 지금은 이런 말씀. 바로 우리가 이제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과거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라는 말이에요. 이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이 순간부터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원토록 확신적으로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정죄함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오늘 이 이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 바로 이 이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가끔가다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죄를 저지를 때가 있다. 범죄한다. 잘못을 많이 한다. 그럼 그때 내가 기도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정죄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정죄를 받았다가 정죄를 받지 않다가 다시 정죄를 받았다가 정죄를 받지 않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오늘 선언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선언하는 것은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정죄를 느끼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죄함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잘못을 혹시 하면 내가 죄인인가? 나는 정죄를 받는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믿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까. 놀라웠게도 로마서 6장 7장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바울 사도의 말씀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한참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루는 서재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이 거대한 종교 권력과 타락된 종교의 힘과 싸운다는 것이, 한 개인이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재에 앉아서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사탄 마귀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부르더니 마귀가 껄껄 웃으면서 이 마틴 루터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종이를 하나 던져줍니다. 책상 위에 놓는 종이가 있었어요. 그 종이가 뭔가 봤더니 종이에는 글씨가 빼하게 쓰여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가 준 그 종이가 무엇인가 봅니다. 읽어가면서 루터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종이에는 지금까지 루터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자기가 생각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자기가 잊어버릴 뻔한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추악한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종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마귀가 그 종이를 루터에게 주면서 껄껄 웃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이런 존재인 네가 종교개혁을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내가 마치 의인이고 선인인 것처럼, 개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죠. 루터는 통곡을 합니다. 루터는 울부짖습니다. 루터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슴을 찢었는지 모릅니다. 시간 뒤에, 지난 뒤에 놀랍게도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의 죄는 이제 없어졌다. 너의 죄를 내가 짊어진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루터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루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 말씀이 가슴속에 떠오르고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루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가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들고 벽을 향해서 던지면서, 사탄을 향해서 던지면서 소리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소리치. 마귀도 물러가고 루터는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됩니다. 루터의 위대한 종교개혁은 바로 그 순간부터 더 탄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죄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떠한 범죄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제하셨다. 우리에게는 정죄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말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값싸게 그냥 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쉽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속된 내 소속이, 내 위치가,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 그곳은 정죄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애를 써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택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신 자만이,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두렵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죄인이고 경건치 못하고 무력하고 원수된 자가 결코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다는 말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안에 있다는 말. 이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쉽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있다는 말은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교회에 참석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가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일 때만 그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몸의 지체라고 하셨어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몸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몸을 떨어져서는 지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약 팔이 떨어져 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생명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 생명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앞에 세례를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합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또 연합한 자가 우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연합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연합한 자라는 말이에요. 또 로마서 7장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것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죽게 됐다. 율법으로 죽었다. 그리스도의 몸, 그의 죽으심, 바로 그것이에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10절에서는 그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그의 살으심이란 말, 그의 살으심이란 말, 이 말씀이 이 성경에는 우리가 그의 살으심이라고 해서 by his life 또는 through his lif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살으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제가 그 성경 말씀을 할 때 얘기를 했죠. In his life,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We shall save in his life.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합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졌어요. 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는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의한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어떻게 되느냐? 다름 아닌 법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는,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8절 9절에 말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배신당하고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인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되고 모독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8장 1절의 말씀은 8장 마지막 절에는 8장 39절의 말씀에 끊을 수가 없다는 말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강제적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그거를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더욱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는 그것이 더욱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의식 갖지 마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소홀히 하고 멀리했다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거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사랑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아래서 정죄함 없이 살아가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담대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